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는 던졌던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는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그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칫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멀어져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저 교회에 오래 올라오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그러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던 사람들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 앞에서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그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봐야겠다고. 행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모두가 주님을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던가 까마득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혹시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실망에 빠지거나 큰 낙심에 빠지거나, 쉽게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애쓰게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이제 사업이 좀 잘 되나 했더니 아이쿠나 사기를 당해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건강관리 잘하고 착하게 산다고 살아왔지만 덜컥 몹쓸 병에 걸리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옆에서 손잡아 줘도 사실 그 깊은 상처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아이 오후를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이 떴길래 확인해 보았더니 그 동생이 받아서 형이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어요. 정신없이 내려갔습니다. 그 사모님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장례는 누가 치러요? 그저 목사님이 조용히 그냥 장례 치러주면 안 돼요 했지만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서울에서 말만 하면 다 알만하는 가난한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지리산에 또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려가서 그저 시차례에 교회 등록하는 서류를 급하게 가지고 내려가다 그만 버스와 정면으로. 부족한 정도 아무런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저가 먼저 간다면 저는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저 친구처럼 목숨 걸고 헌신하지 못했는데 이런 자를 데려가려면 가지. 이 친구는 아깝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 사모님도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 와서 이런 얘기로 뭐 힘을 내라, 저 사람 와서 뭐라고 하지만 사모님은 그저 넋을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오셔서 우두커니 옆에서 그저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등을 쓰다듬. 야야, 뭐라도 먹었냐? 야야, 뭐라도 먹었냐? 뭐라도 먹어라, 뭐라도 먹어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위로도 들리지 않지만 그 친정어머니는 야야, 뭐라도 먹어라, 야야, 뭐라도 먹어라. 그 말 가운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려서 두 아들 딸을 위해서 살아갈 것 아니냐.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려서 아파서 거동도 불편한 시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도 먹어라, 뭐라도 먹어라.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등을 두드리며 뭐라도 먹어라, 뭐라도 먹어라. 그 어머니의 말이 그 사모님에게 힘을 주고 그 사모님이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이제 장례가 끝나고 부족한 정도 사흘 동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저 그렇게 슬픔에 잠겨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저기서 쫓아오셔서 목사님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다가 쓰러지 못해요.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뭐라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평생에 처음으로 뭐라도 먹어라 하는 말이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부모님들은 네가 뭐 하다가 사업이 이렇게 했냐? 왜 그 말을 안 들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냐?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이러냐 하지 않고 그저 뭐라도 먹었나? 뭐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잘못했어도, 말을 듣지 않은 사업을 망했어도, 큰 슬픔을 당했어도 뭐라도 먹었냐? 뭐라도 먹었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다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며 요한복음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모두가 결론 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보이면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졌던 이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도록 하고 마무리했지만 21절 또 21장에서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마치 21장은 부록과도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꼭 심부름을 시켜요. 해관에 가서 막걸리 한 병이랑 뭐 하나랑 사과 뭐 하나랑 사오느라 한 개 시킬 때는 물어보지 않는데 몇 개를 시키면 뭐 사오라고 했다고 꼭 물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20장을 마무리하면서 21장이 다시 요한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고 묻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했더라 하고 이 시간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타나고,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보고 믿고 했지만 제자들과 떠나 있던 도마는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 봬도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 봬도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니 신방을 한다고 전화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했던 분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마 같은 분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도마 같은 분이 계시면 아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왜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고 하냐, 그런 핀잔보다 이리 와 보시오, 이리 와 보시오, 우리가 기다렸어 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다른 제자 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갈릴리에 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예수 쫓는다고 배도 팽개치고 부모도 팽개치고 예수 자르더니, 그래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들어보니까 뭐 큰 말도 아니고 조그마한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호산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아이고 너희들 또 예수 곁에 있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뜨게 하고 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하고 따르더니 너희 중에 한 놈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까 싶어서 다 도망을 갔다며.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속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큰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새롭게 증거하고 새로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갈릴리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는 주님의 명령과 소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큰 실망과 시름과 아픔과 남들 하는 소리에 귀담아 듣다 보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감격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에라 내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네.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 될 걸 그러지 말아야 될 걸 가슴치면서 점점 슬픔과 좌절과 실망에 빠지다가 에라이 나 같은 것이 뭐 교회 다녀서 뭐 에라 하던 것 하고 살아야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닐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지 않았던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다려보세, 기다려보세, 주님을 기다려보세 하지 않고 덩달아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하니까 덩달아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세 하고 물고기 잡으러 따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실망과 좌절과 깊은 시름에 남들 하는 소리에 그저 위축되고 그저 혼이 빠져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니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덩달아서 그럼 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하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이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큰 실망에 빠지거나 큰 낭패에 빠지거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무 희망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되어야지 하면 하던 일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돈이 모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좀 벌어보겠지, 그렇게 아무리 백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모이지 않아요. 아이고 사업을 한다고 식당을 해보고 아니면 뭘 해봐도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넋이 나가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가서 나 물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제자겠어. 주님 주신 소명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저 체념해서 허탈하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애를 써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등 그물을 올리듯이 허탈한 가운데서 또 그물질을 하고 또 하고 그 허탈함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뭔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봤는데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자녀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했지만 이게 헛수고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주님께서 왜 불러주셨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와 소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 잘 잡는 지혜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물질에는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잃어버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올라온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오순절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필이면 베델 교회, 하필이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저
믿음 생활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뜨겁게 한번 열심으로 섬겨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물을 내려야지. 그러면서 누가 곁에 그러면 그를 바로 잡거나 하기보다 덩달아서 나도 그러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그런 이유 아니더라도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밤새 그물을 기르며 다 지쳐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곁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던 그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면,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면, 이런저런 일로 깊은 상처에 빠지게 되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올라오지 못해서 그렇게 예배에 좀 올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 그 상처가 깊기에, 그 아픔이 깊기에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전화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럴 때 이미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이외에도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억을, 그리고 주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사나운 파도야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그 파도가 잠잠했던 그 놀라운 기억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수많은 기억들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 할 때 그물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충고를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들렸더니 아이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성경에서는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런데 이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은 그냥 많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나미 153 볼펜이 이 물고기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도 이렇게 복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이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또 20m쯤 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이고 저분이 예수님이네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옛날에는 물고기를 잡을 때 옷이 젖으면 안 되고 하니까 밤새 그물을 찌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고 하니까 옷까지 다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주님하고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주님하고 그저 주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도 그런가, 주님 주신가 안 주신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달아올 때 뜨겁게 나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뛰어나가서 예수님에게 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고기를 굽고 숯불을. 예수님께서는 밤새 실망하여서 옷을 벗은 채로 물에 젖어 밤새 그물을 내려, 그냥 낚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물을 들었다 내리니 얼마나 힘들게, 한 마리도 못 잡혔으니 옷이 다 젖고 아마 밤새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있던 제자들에게 그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리고 너희가 잡은 것도 좀 가지고 오너라. 와서 뭐라도 좀 먹어라. 와서 뭐라도 좀 먹어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말 안 듣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3번 부인했지 않느냐? 왜 갈릴리 가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내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밤새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소명을 주지 않느냐? 왜 내 말 안 듣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충고를 하고 가르치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허탈하고 지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의미를 상실해서 밤새 그물질을 했던 그들을 실망과 좌절로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불을 피워 놓으시고 몸을 녹이게 하시고 배고프고 기운 없는 그들에게 이리 와서 뭐라도 좀 먹어라. 뭐라도 좀 먹어라. 그러면서 이리 와 조반을 먹으라 고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북돋아 주십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서 큰 낭패에 빠졌던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저 밥은 먹었냐 뭐라도 먹었냐 그 위로를 주신 후에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며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델교에 불러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누구보다 예수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집사로 세워주시고 더러는 장로로 세워주시고 더러는 교사로 세워주시고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명 까맣게 잃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힘들었니? 뭐라도 먹어라. 뭐라도 먹으라.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소명 붙잡고 다시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그 기도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교회에 불러주셨던 그 큰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제자들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했다가 소명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빈 그물만 올리며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불을 피워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뭐라도 먹었냐? 뭐라도 먹었냐 하며 지친 우리를 외면하며 떠났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하고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으로 이 베델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